오늘서부터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 역대하 요거와 내용이 거의 중첩됩니다. 시기가 중첩되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떤 것이 중점으로 보게 될지에 대한 그런 색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돼서 뭐 이렇게 활동했던 여러 시기 그리고 다윗의 죽음을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무엘상 그리고 역대상이 차이가 나고 또 열왕기 상하는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에는 첫 번째 열왕기 상에 다윗의 죽음이 이렇게 소개된다면 역대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이 차이입니다. 70년 차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에 역대 상하를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경을 가리키기로 다짐했다던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상하가 저자가 누가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벨로니아에서 있었던 70년 동안의 생활이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분명히 사무엘 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망하지 않았냐, 이게 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의 질문과 대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70년 동안에.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연약한 점, 그들이 했던 실수,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세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반면 역대 상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일부러 감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나 약점들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게 하셨던 여러 과정들이 보다 더 믿음이라는 관점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역대상 거의 처음은 우리가 오늘 읽을 분량을 포함해서 당연히 그렇고 내일까지도 거의 그런데 거의 족보의 이야기만 쫙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런 일들이 족보의 형태를 통해서 시대가 훅 넘어갈 뿐만 아니라 누구가 있었다, 마치 이게 추석보 부르듯이 쭉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것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름 중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오게 되는 족보를 짧게지만 읽었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싶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 영원한 왕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는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것, 그 귀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고 넘어가신 부분을 살필 수 있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 이름만 등장하고 있지만 그 남자들의 아내가 누구였고 그 아내가 아내를 맡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의미 중에 하나로 신분과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라고 싶어요.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신분도 과거도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다라고 싶지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제 보아스이죠. 보아스. 오벳이고 오벳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겠지요. 다윗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살몬과 보아스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겠네요. 살몬의 보아스의 아내는 그 유명한 룻이었습니다. 룻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살몬의 아내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그러니까 다윗과 이 룻, 아합 그렇게 오래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활동하던 창기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걸 족보에서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족보가 남자 이름만 쭉쭉쭉쭉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 혹은 그 사람이 이루었던 가정이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니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족보가 쫙 등장하는데 그걸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딱 써놓은 듯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둘은 신분으로 보거나 출신으로 봐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천대받고 차별받고 그런 대상, 차별받는 그런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이렇게 초점을 쭉 따라가면 절대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그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이 라합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를 기생이라고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또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라고 보지 않고 믿음과 결단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점이 이게 특별한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여러 일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선택하신 왕조를 이루는데 세상 사람들이 깔보거나 판단하고 야 이거 신분이 저 사람 되겠어? 혹은 저 사람 과거가 이런데 라고 그거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더라. 이게 이 족보 짧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쓰시더라. 그들의 했던 행동과 그들의 했던 마음을 덮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 우리나라의 진품 명품 이런 코너에 과거의 골동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혹은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문화재적인 가치를 이렇게 알아보고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사람이 전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서류 서첩 하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야 뭐 한자를 읽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한자에 쓰이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읽었겠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요즘 한자를 그렇게 편안하게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이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읽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한자 몇 개를 찾아보긴 하더라도 그 또 표현이 있으니까, 전통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서인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서첩들을 이렇게 문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문서가 뭐였냐면 노비 문서였어요. 노비 문서. 그러니까 누구누가 노비로 이렇게 뭐 있다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써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확 이제 노비의 가문이구나, 노비 문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걸 밝히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쏴 해줬다가 설명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비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해봐라. 노비들이 갖고 있었겠냐, 양반들이 갖고 있었겠냐. 노비 문서를 갖고 있어서 노비가 아니라, 조상이 아버지가 노비였던 게 아니라 아마도 그런 그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양반이었을 거다. 대대로 이렇게 몰려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순간적이지만 본인이 노비였다, 혹은 본인이 양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 가급적 숨기고, 나 이거 원치 않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내 과거가 이게 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 그러면 숨기려고 하고, 혹은 새롭게 내가 삶을 시작하는 곳은 내 과거나 내 신분을 다 모르는 데면 좋겠어. 요렇게 시작하기 되게 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니, 너의 신분과 너의 과거가 하나도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보았던 믿음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건, 혹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신분이 보이지 않게, 혹은 마음으로만 느껴지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도 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다라고 싶어요. 신분과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 두 번째, 이곳에서 발견되는 은혜는, 당시에는 여러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법이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다들 그렇게 하잖아. 저 집도 그랬고 이 집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이랄까? 그래서 관습과 전통과 통념과 심지어 관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이 됩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몇째입니까? 역대상 말씀에서는 일곱째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누가 장자의 혈통을 냈습니까? 당연히 장자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까? 누가 이 가문의 혈통을 냈습니까? 장자죠. 누가 제일 커다란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장자죠. 뭐 물어보면 다 장자예요, 사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얼마 전 세대와 비슷하게 맏아들이 잘 돼야 맏아들이 다 건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잘 돼서 이렇게 혈통이 이어간다, 가문이 이어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자 관습이자 생각,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쭉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여러 표현의 그 초두 시작에 있는 곳에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일곱째였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형제가 많았어요. 몇몇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은 워낙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족보나 그 가족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이나 역대상 2장 또 역대상 27장에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팔라미녀예요. 팔라미녀. 10남매입니다. 10남매.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혹은 시므아라고 불리는 사람과 느다넬, 라떼, 오셈, 엘리후, 다윗 그리고 이제 여자 자매들로서 수루야, 아비가일 아내 이름이랑 똑같죠. 아비가일 이렇게 표현해서 10남매였어요. 팔남이녀였어요. 근데 지금 역대상 말씀에서는 7째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이 삼마 혹은 시므아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혹은 형들 중에 한 명이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7명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다윗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다윗 포함해서 10명이에요. 10명. 10남매 8남이녀였어요. 이세가 다복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다윗이 8째든 다윗이 7째든 전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는 그가 이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째든 8째든 이세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중에서도 이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과 혹은 그에게 뭔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물려받을 사람은 당연히 누구? 첫째였다는 첫째. 엘리압. 그런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쭉 족보들이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촥 나올 때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통념이나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다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형들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혹은 다윗이 어떤 장면에 나타나게 될 때 꽤 불쾌하게 생각해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했죠. 뭐냐면 엘리압이 다윗이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앞에 골리앗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저 사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사람을 무찌르면 어떤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엘리압 우리가 맏아들이 큰형이 다윗을 엄청 혼냅니다. 너 원래 그런 애고 막 그러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이유가 없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감정 싸움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형을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혹은 관심 있는 골리앗과 관련된 여러 일들과 전장의 상황을 물어보고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가는 그런 일들, 너 그렇게 선택받고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장면만 봐도 형이 막 감정적으로 막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염장지르기라고 하잖아요. 막 부하가 이르도록 부글부글 끓도록 막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은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통념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그런 순번이 아니잖아. 야, 네가 받는 건 진짜 이상하잖아. 네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향한 은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순번이나 전통적인 관념이나 통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짧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족보의 역할이, 이 역대상에서 나오는 족보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셨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역할과 그들이 어느 정도 역사의 일에서 어떤 의미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족보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수 있으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신분과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더라. 만약에 여러분 강력하고 좋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역대상 말씀은 굳이 족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윗의 왕가부터 시작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쭉 거기서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역사,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했어요. 그게 은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숨기고 싶은 과거나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이 있죠. 뭐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싶어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쓰시기에 오히려 은혜를 덮어주시는 통로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신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더라. 일곱째,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실제로는 여덟째로 태어났던 막내 다윗이 그가 그 가문에서는 깜냥으로 보거나 영향력으로 보거나 지극히 미흡해 보이지만 어려서부터 그를 주목하시고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통과 관습이 굴레가 되지 않더라.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 과거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매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적 실수와 언제적 연약함이 지금도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하는가. 주님의 은혜는 이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연약한 것, 과거를. 주님 과거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